나누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가히 폭발적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확진이나 격리로 불편한 일상을 겪는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정한 짐승을 먹음으로써 부정하게 된 것을 막는 규례에서 한 걸음 더 진전합니다. 짐승의 사체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결한 짐승의 사체에도 이것은 적용됩니다. 부정은 모든 형태의 사체를 통하여 전달되기 때문이죠. 합법적인 도축을 예외로 한다면 모든 형태의 죽음에 노출되는 것, 그것 자체로 심각한 부정에 이르게 됩니다. 해서 짐승의 사체와 접촉하여서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생명에서 가장 멀리 있어야 하고 정결한 사람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생명이 떠난 몸은 모두 부정합니다. 정함과 부정함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은 생명과 죽음입니다. 생명에 속하거나 생명에 가까운 것은 정결하고 죽음에 속하거나 죽음에 가까운 것은 부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이란 말의 기본 개념은 육체적인 부정이라기보다는 제의적인 부정을 의미합니다. 오늘 부정에 대한 진술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부정한 동물이 살아있는 한 이들의 부정은 사람에게 옮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은 동물을 접촉하는 것은 무조건 부정하게 됩니다. 둘째, 제사의식을 거치지 않고 죽은 동물은 모두 부정합니다. 따라서 정결한 동물이 자연사했을지라도 이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게 죽은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체를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셋째로, 죽은 동물로 초래된 부정은 일시적인 부정입니다. 그렇게 야기된 부정은 그날 저녁 때까지만 지속되는 거죠. 넷째로,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진 사람은 정결해지기 위해서 그 옷을 빨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에서 사용하는 용기나 그릇들도 죽은 동물과 접촉했을 때에는 부정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그 용기는 재료에 따라서 부수어 버리거나 또는 씻어야 했습니다. 나무나 가죽으로 만든 용기나 부대는 씻음으로써 정결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질그릇 또는 화덕, 진흙으로 만든 질탕관 같은 것들은 단순히 씻음으로써 정결되지 않기에 그것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깨트려 버려야 했습니다. 부정한 사체와 접촉으로 부정하게 된 용기에 담겨 있는 음식이나 음료수도 마찬가지로 부정하게 되어서 먹을 수 없습니다. 어떤 용기에 부정한 물체가 떨어졌을 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물체가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샘이나 저수지에 동물의 사체가 떨어졌을 경우에 이때는 전체가 부정해지지 않고 오직 그 사체에 접촉한 사람만 부정해집니다. 정결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제사의식을 행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죽었다면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를 만지거나 먹음으로써 만일 부정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옷을 빨아야 했으며 저녁까지 부정했습니다. 오늘 말씀 44절과 45절은 이 정결법의 핵심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지요.
또한 이 말씀은 레위기의 핵심 요절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시내산 언약을 상기하게 되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나타나는 십계명의 선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정결 규례에 대한 말씀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은 부정한 세계 가운데서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탁월성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이방과 다른 탁월함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구별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자신들이 먹는 음식에 대하여서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명하게 가려야 했죠. 이를 통해서 그들은 이 정결법을 통해서, 이 음식법을 통해서 자신들을 이방인과 구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허물어진 새 시대로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옛 이스라엘의 신분을 대체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이스라엘이 되신 것이죠. 그분 안에서 새 이스라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새 시대를 여신 것이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 없는 하나가 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법들은 더 이상 실제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폐기된 것이죠. 그러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거룩에로의 초대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사랑의 의지 가운데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거룩의 자리까지 오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 가운데로 나아가 그 가운데서 거하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거룩한 삶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